오늘은 토라 포션 22번째 시간 바이아켈. 성경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8장 20절.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모았다. 그리고 그가 모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장막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모세가 두 돌판을 가져왔다가 깨버리고 모세가 다시 두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시는 것을, 십계명을 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바야켈은 어근이 카할입니다. 카할은 회중을 말하는 공동체. 그래서 카할 야훼 하면 하나님의 회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기서 나온 그 명사죠. 케힐라,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가 말하는 보통 교회를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케힐라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카할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의 이제 예언적 의미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열방에서 모으신다. 유대인들을 열방에서 모으신다. 그리고 신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에 마지막 때 대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부들을 모으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아서 뭐하냐? 시작부터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먼저 안식을 갖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모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하고 안식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존재, 그 릴레이션십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doing 이전에 being, 릴레이션십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일로 나아가는 거지. 이 두 가지가 항상 다 공존을 해야 되는데 안식, 릴레이션십 회복,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것, 이것이 먼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밧의 영적인 의미는 끝이다. 인간의 노력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순종과 신뢰가 회복돼서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계시를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에 지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채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사람들이 넘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슬기로운 다섯처녀에서는 여분의 기름, 엑스트라 오일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끝까지 사역을 완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예물을 원하신다. 금, 은, 노, 직물, 나무, 기름, 보석을 들어주는데 자원하는 예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적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300데나리온이라는 그런 엄청난 돈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죠. 예수님이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 많이 드려서 그만 가져오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질 정도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예물을 드려. 다 이 예물들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인들로부터 받았죠.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의 그 노예로서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애굽 사람들의 물질로 그들을
찾게 하셨다. 라고 하는 거.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이 감동된 자들,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신다. 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장애, 부사렐과 오홀리압, 이렇게 또 이름을 여기에다가 쓰고 있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이스라엘에서는 정체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루아흐 엘로힘, 성령님께 루아흐, 이제 영이죠. 루아흐 숨이라는 것도 되고, 엘로힘이라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 하나님이 선택한 장인들에게 부어진다. 우리가 보통 성령하면 전도자들, 치유자들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창의성, 기술, 지혜, 그리고 봉사. 봉사는 섬김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리더십, 이런 것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속하는 것이고, 리더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네, 그래서 모세 성막을 모세스. 미시칸은 하나님의 거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시칸. 그래서 미시칸 다윗 하면은 다윗의 장막이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한 장소. 하나님의 소원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신랑의 소원은 신부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신랑은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비밀들을 알게 되는데, 그 비밀들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모세의 장막입니다. 문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만, 예수의 보혈로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에서 예물을 불에 태우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성막 안에 그러니까 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메노라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홀리 오브 홀리에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모형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냥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형대로 모세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성은 지성소의 언약궤, 그 다음에 성소의 진설병 등장대,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것이 이제 그 뜰에 있는 물두멍과 번제단,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그 7 촛대는 메노라를 말하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 분향단은 기도를 24시간 주 7일 주야로 하나님 앞에 이 분향단에서 향이 올라가듯이 기도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안에는 또 3가지가 들었죠. 모세의 10계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싸그난 지팡이. 이것도 이제 3가지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조가 인간의 3분성, 영혼, 육,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성소까지 못 가고 이 뜰에서 왔다 갔다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다시 예배로 회복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금이 다시 리딤,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에 만들었던 것이 구속이 되어서 금송아지에 사용됐던 금이 하나님의 성소에 특별히 법궤를 만드는데 금이 사용이 되는 거죠. 실패해서 다시 예배로 나아간다. 실패해서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네, 그래서 구속의 원리, 하나님은 단지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오염된 것도 다시 변화시키신다. 트랜스폼 하신다. 네, 그리고 이제 공동체가 다 연합해서 이 성소를 짓습니다. 어떤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뭐 디자인을 만들고 나무를 깎고 금을 입히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지도자와 기술자가 모든 사람이 함께 공동체의 참여로 이 모세의 성막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의 공동체는 신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신부지만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몸, 손이 있고 손가락 있고 팔, 다리가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이름에는 정체성이 있다. 부사렐은 하나님 그림자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환자를 돌볼 때도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손님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그래야 환자도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주신다. 루악 엘로힘, 루악 성령, 루악 하코데시, 그러면 거룩한 영, 루악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기술을 주셔서, 그래서 미국 역사에 보면은 교회가 대부흥 일어났을 때 미국의 과학이나 문명도 함께 발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지혜와 그리고 총명과 지식과 기술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역사에 보면은 독일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영국이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또 미국이 2차 대전에서 승리하고. 여러분, 미국이 2차 대전에 승리하지 않았으면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한국은 공산화됐어요. 미국에서 선교사가 오지 아니했으면 한국은 아직도 양방 쌍놈 그리고 살았을 겁니다. 신앙이 발전하는 곳에 다른 모든 사회적인 기술이나 과학이나 교육도 함께 발전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영적인 지혜를 주시는데, 이거 히브리 호크마, 지혜는 지식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수행하는가. 그래서 이제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총명, 비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총명, 영어로는 understanding, 그러니까 이해하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의 방향을 이런 식으로 틀어가고 있구나.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계시는구나. 이 관점을 아는 것이 총명이고, 이것이 영어의 understanding, 때를 구분한다. understand time and season, 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방향을 어디로 틀고 계시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 다아트. 여기에서 지식은 어떤 팩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밀한 인식과 경험적인 지식, 우리를 살리는 그런 경험. 이 세 가지가 성령께서 우리 지혜와 총명과 지식, 이 세 가지가 마지막 때에도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막의 재료가 금과 은과 놋.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은은 구속입니다. 예수님이 은 30세겔에 팔렸죠. 그리고 요셉은 은 20에 팔리고, 놋은 이제 그 성막 안에 들어간 놋 그릇에 물, 심판과 정결, 거기서 이제 물로 이제 씻는 거죠. 심판과 정결.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색들이 있습니다. 청색, 하늘의 권위, 하늘이 청색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색은 왕권, 왕이 입는 옷이 자색. 그 다음에 홍색은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이제 가는 배, 흰 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죄를 씻고 흰 옷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 오셨을 때 결혼 예식에 들어가려면 이 옷을 입어야지 됩니다. 이 옷.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입니다. 옷을 지켜라. 왜? 사탄이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네, 그래서 청색은 하나님 하늘나라의 권위를 말하는 거고, 퍼플 보라색은 왕권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붉은색은 구속 보혈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흰 옷은 의를 말하는 거다. 우리의 죄가 씻겨졌음을 의미하는 거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신부는 회개하고 연합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함께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우십니다. 마음을 감동시킨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한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처소를 위해 함께 일하게 하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이렇게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라비안 폭포에서의 대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신부들을 모으고 계신데, 이 모라비안 폭포 지역은 원래는 체로키들의 고향입니다. 체로키들이 여기서 1000년 이상 하나님을 예배해 오는 곳입니다. 그들이 이 이사갈 지파다. DNA 상으로도 그렇고 그들의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사갈 지파니까 하나님은 아는 거죠. 로아코데시, 하나님을 알았다. 근데 1772년 독일의 헤르나트에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모라비안과 zinzendorf가 로마서 1장 16절을 읽고, 먼저는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이방인이 성령 받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령의 인도로 이 모라비안 폭포에 와서 체로키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여기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과 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이제 이 지역에 살던 체로키들에게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역사에 1830년 앤드루 잭슨 그 당시 대통령, 연방 정부가 이 땅을 빼앗기 위해서 인디안들을 추방하였는데, 여기서부터 오클라호마까지 한 15,000마일 정도 되는 그 눈물의 행진이라고 하는 Trail of Tears, 1주, 2주가 한 달 이상을 여기서
일어났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5,000명 이상이 저항하거나 순교하거나 이제 도중에 굶어 죽거나 추워서 죽거나 한겨울에 떠났다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의 슬픔과 그것을 인해서 저주가 임하게 되고 가난의 영, 그 다음에 종교의 영, 분열의 영이 이곳에 임하게 돼서 부흥의 우물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다시 부흥의 우물을 여기 마지막 때에 다시 부흥의 우물을 열고 대부흥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부흥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부들을 여기에 또 다시 모으시고 계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데 예수 안에서 체로키, 그리고 모라비안, 유대인, 이방인 모두 하나가 됐을 때 다시 대부흥의 우물을 여시고 하나님께 다시 마지막 때 지혜와 계시와 총명을 이곳에 쏟아 부어 주신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집이 여기 완성이 된다. 이것은 이제 제가 5년 전에 받은 비전인데 산 위에 성전을 짓는다고 막 차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산 위에 성전을 세우면 나도 그 성전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제가 올라가 보니까 성전을 세우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떡상, 메노라 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오기가 좀 쉽지 않다. 십자가를 세워야 된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만들어서 세워라. 그래서 제가 이제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메노라 옆에다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부흥이 오는 그 사인으로 폭폭 무지개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기도의 집, 완유의 한세 사람 기도의 집, 체로키, 모라비안, 유대인, 이방인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 때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하나님의 건물을 짓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임재를 담은 백성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구조물,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하기 원하신다. 임재가 목표입니다. 건물이 목표가 아니라. 그러나 실패 뒤에도 회복은 옵니다. 그리고 회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일치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가 형성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일치와 헌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기 전에 모세의 성막을 짓기 전에 모였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신부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도 모으시고 또 이곳에도 모으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대부흥을 위해서 24시간 주 7일 중보기도의 집을 이 모라비안 폭포에 세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감동된 백성, 성령으로 충만한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기도의 집이 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초소를 준비하기 위해 또한 지혜로운 사람들 함께 하나님의 기도의 집을 지을 것이고 그 작업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신부들에게 임해서 마지막 때 승리하는 이기고 벗어나는 자들 우리는 이기고 벗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때 기도의 집을 하나님께 이곳에서 짓기 원하신다. 대부흥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